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인데요 11절과 12절, 23절부터 2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23절 읽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함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화를 찬양하는데 막 화음이 들리더라고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한번 여기 테너, 알토 나눠서 한번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갈수록 심해져가는 바로의 억압과 핍박으로 이스라엘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에 띄어진 모세를 물에서 건져냄 같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시고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고요. 오늘 본문 다음은 출애굽기 3장으로 넘어가는데요 3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모세를 건져주듯 건져주시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원이 실질적으로 모세를 통해 이루어지기 시작한 3장,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위치해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매우 심플한데요 2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끝에는 이스라엘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자기 히브리 사람을 구해준 것, 미디안 가서 제사장의 딸들을 건져준 것, 그리고 이스라엘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건져주시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과 그 구원의 약속이 실제적으로 이행되는 3장,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 이 사이에 있는 오늘 본문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속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 또 마지막에 언급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마음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아멘.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부터 물에서 이렇게 건짐받은 다음에 갑자기 장성한 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이때 모세 나이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제가 사도행전 7장 23절 하면 넘겨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3절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어려서 갈대 상자에 뉘어 있던 모세가 아니라 이제 장성한 모세인데 이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미리 넘겨주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대표 기도자가
목이 쉬어라 기도하는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제가 목이 갑자기 쉰 것 같아요. 아무튼 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요, 어떤 이집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것이죠. 모세는 이집트 왕자의 신분이었지만 이스라엘이 자신의 뿌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읽은 11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보여주십시오. 네, 자기 형제들,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그렇게 자신이 이스라엘의 피를 가진 사람이란 것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는 모세가 형제들이 고된 노동하는 것을 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맞는 것을 본 거예요. 봤다라는 말도 2번 반복되는데 여기서 보다는 그냥 눈으로 본다가 아니라 유심히 보다, 관심을 가지고 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의 뿌리가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자기 형제들이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을 유심히 관심 있게 보고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에게 동족 한 명이 맡고 있는 걸 본 거죠.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좌우를 살펴 아멘. 이스라엘 사람을 때리는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려요. 모세가 이렇게 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동족이 맡고 있는 것을 막기 위함이 아니었는데 사도행전 7장 24절에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그냥 정의감이 불타서 혹은 맡고 있는 이스라엘 형제가 불쌍해 보여서 이스라엘 사람을 치던 이집트인을 죽인 게 아니라 저 원수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준 거예요.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원수 갚아준 겁니다. 이 일이 있고 난 뒤 다음 날 전처럼 또 고된 노동을 하는 그 현장으로 모세가 나갔는데요, 가서 보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13절입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모세는 지금 그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원수들과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니 왜 지금 같은 민족끼리 싸웁니까? 도대체 왜 그럽니까? 무슨 일입니까? 물어요.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14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아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로 재판관으로 세웠냐? 그러면서 어제 모세가 원수 갚았던 일을 언급하며 나도 그렇게 죽일 거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모세에게 직접 도움을 받은 사람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집트 왕자 신분인 너가 우리를 이렇게 생각해 주니 참 든든하다, 우리 민족을 살펴줘서 고맙다, 뭐 이런 말은 못할 망정 따지면서 네가 뭐길래 막 뭐라고 해요.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전에 제가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요, 앞에 있던 한 여성분이 지갑을 두고 내렸나 뭐 왜 두고 내렸나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기억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아무튼 뭔가를 내렸습니다. 제가 또 굉장히 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른 그거를 주워다가 막 여성분을 쫓아가서 저기요 그래서 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보면서 이어폰을 빼고 왜 부르냐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난 너한테 관심 없고 바쁜데 왜 날 불러 세우냐 이런 거예요. 저도 관심 없거든요. 순간 그냥 뒤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서 그냥 그래도 이렇게 주고 돌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뭔가 억울하고 황당했었는데 그전에도 한번 제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늦은 밤에 저희 집으로 가는 그 골목길을 가고 있었는데 좀 어두침침했어요.
앞에 가는 여성분이 계속 저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서 막 빠르게 막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그냥 방향이 우리 집 아파트도 거기라서 가고 있던 건데 무슨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당한 것 같아서 억울한 마음에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더 빨리 걸어갔어요. 그래서 그 경계하는 여성분을 지나쳐서 저희 집으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좀 생각해보면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튼 모세는 저보다 더 억울하고 황당했을 거예요. 같은 민족을 위하는 마음으로 원수를 갚아줬을 뿐인데 막 뭐라고 하니까 할 말을 잃지 않았을까요? 이 사실은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고요. 그러자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아멘.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모세의 신분이 이집트 왕자인데 그 왕자가 이집트 사람 하나 죽였다고 바로가 죽이려고 하나? 그렇지 않습니까? 당시 바로는 신과 같은 존재였고요. 그 논리대로라면 바로는 왕자들의 바로의 왕자들은 신의 아들들인 거예요. 그런데 고대 세계에서 왕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걸 보면 본 부인으로부터 난 아들들과 후궁들로부터 난 아들들 사이에 서로 왕위를 쟁탈하기 위해 암투가 있고 궁상모략과 그래서 유배도 당하고 처형도 당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처럼 모세도 여러 왕자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경계의 대상이었을 거고요. 또 그 뿌리가 히브리 사람이라 이집트 사람을 그가 죽였으니 모세를 제거할 수 있는 좋은 빌미가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처형하게끔 막 만든 거죠. 이처럼 첫 번째 소개된 사건은 모세가 원수 이집트로부터 억압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형제를 구하다가, 그런데 그 구한 모세에 대해 고마워하기는커녕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부했고 바로까지 죽이려고 하니 미디안 땅까지 도망갔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소개된 일은 그 도망간 미디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 제사장에게 아멘. 바로로부터 도망쳐서 이 미디안 땅에 살던 모세는 어느 날 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이 그 아버지의 양떼를 먹이려고 온 겁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동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쫓았다. 그러자 모세가 일어나 그 딸들을 도와 목동들을 물리치고 양떼에게 물을 먹여 주었다. 어떤 한 무리의 목자들이 그 7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모세가 앉아 있다가 일어나 도와줍니다. 정황으로만 치면요, 그 상황으로만 치면요, 이집트 사람에게 맡고 있던 한 사람을 도와준 것과 비슷하죠. 이 17절에서 그들을 도와라고 할 때 돕다 단어는 구원하다, 구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단어로 뒤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가 막 쫓아가다가 물에 수장됩니다. 그때 여호와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데 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그런 점에서 모세가 7딸을 구한 것은 우연히 막 어떤 상황을 목격하고 힘들어 보이니까 좀 도움 준 정도,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가르쳐주는 정도의 도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7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여야 하는데 못 먹게 한 걸 나서서 도와준 건지, 아니면 그의 양떼들을 다 이 사람들이 뺏고 7딸들을 내쫓은 건지, 혹은 7딸들에게 뭔가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걸 도와준 건지 정확히 뭔지는 알 수 없지만 뭐가 됐든 심각한 상황에서 큰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양떼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일곱 딸들만 쫓아냈다면 전 재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또 목자들이 일곱 딸들에게 못된 해코지를 하는 것도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이렇든 저렇든 아주 큰 공경에 처한 것을 구해준 큰 도움, 구원을 모세가 베푼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아버지 미디안 제사장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8절.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아무래도 모세가 양떼에 물을 먹이는 걸 도와줬으니 수월했을 거고 좀 일찍 왔던 것 같아요. 그러자 이 일을 설명합니다.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한 애굽 사람이 목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건져냈다. 어디서 많이 본 표현 아닙니까? 갈대 상자에 담겨 있던 모세를 바로의 공주가 건져내면서 모세, 이런 이름을 지었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건져냈다는 단어도 구원하다, 이때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지금 딸들은 아버지 르우엘에게 자신들이 모세를 만나서 구원을 경험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냥 좀 억울한 일을 겪었는데 누군가 도와줬다 수준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 르우엘이 이렇게 말해요.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였더라. 아니 왜요? 지금 너희들만 왔니? 얼른 다시 청해서 식사라도 대접하자. 왜요? 은인이니까요. 구해준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어떻게까지 합니까?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딸, 아마도 맏딸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십보라를 모세에게까지 줍니다. 딸을 줬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심지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번지르르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빈털터리 신세로 미디안으로 도망쳐서 그런 그에게 자기 딸을 준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저희 처음 장인어른께 인사를 드리러 갔었는데 아직도 그때 저희 장인어른의 눈빛과 그 상황이 생생히 기억합니다. 아웃백에서 장인어른과 아내와 그 여자친구였어요. 근데 셋이서 식사를 하는데 3명밖에 아닌데 음식을 엄청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먹으라고, 사람이 다 먹을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막 먹으라고 하면서 본인은 하나도 안 드시고 저를 계속 쳐다보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일종의 테스트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그때 왜 그렇게 식사는 안 하시고 많이 이렇게 먹이셨냐고. 근데 기억을 못 하시더라고요. 원래 맞은 사람만 하죠. 아무튼 그때는 왜 그러셨나 생각했는데 딸을 낳아보니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누구를 데려와도 딸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십보라를 모세에게 줍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세에게 줘요. 그것은 전부를, 자신의 전체를 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되고 결과적으로 십보라를 모세에게 줬다는 걸 보면 모세의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었고 그가 그 딸들을 건져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서는 이 이야기가 모세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맞춰지는데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멘.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미디안 땅 우물 곁에 모세가 앉아 있었는데 공경에 처한 7딸들을 도와줬다. 그리고 이에 아버지 르우엘은 모세를 초청했고 자기 딸까지 주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두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공통점이 있죠. 큰 공경에 빠진 사람을 모세가 구해주고 건져줬다예요. 이집트 사람에게 맡고 있는 사람을 살려줬고요, 어떤 목자들에게 내쫓김 당하는 7
딸들을 건져줬습니다. 그렇다면 차이는 뭔가요? 모세가 원수 이집트로부터 살려주고 구해준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거부했고 밀어냈습니다. 배은망덕하게 같은 민족을 위한 것도 모르고 네가 뭔데 나한테 이러냐 저러냐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미디안 제사장 루엘은 너무나 감사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두 이야기 뒤에 어쩌면 좀 뜬금없어 보이고 갑작스러워 보이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3절 먼저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남자 아기를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바로였을 텐데, 그 애굽 왕이 죽을 정도로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갑자기 그 기간에 이스라엘 자손은 계속 고된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부르짖었나 봐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24절과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그 소리들을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기억하셨다. 기억하다도 두 번 나오는데 앞에 기억하다는 remember, 흔히 우리가 이해하는 기억하다, 뒤에는 히브리어로 야다, 알고 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 달라요. 한마디로 23절부터 25절은 이스라엘 자손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입니다. 이제까지 모세 이야기가 쭉 왔었는데요, 갑자기 이 얘기가 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표면적으로만 보면요,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이집트에서 쫓겨난 일, 그리고 도망쳐간 미디안에서 배우자를 만난 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대요. 예를 들어 바로가 막 비돔과 라암셋을 지으라는 혹한 노동을 막 명령했다, 혹은 남자 아기들 다 죽이라고 했고 그게 더 위협이 있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읽은 23절부터 25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가 아니라 모세 이야기를 쭉 하다가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흐름이 좀 뭔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이 두 이야기를 모세 중심으로,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모세가 미디안에서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집트에서 막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 미디안에서 어떤 목자들에 의해서 공경에 처한 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본문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이집트에서 있었던 일들은 고된 노동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죽을 것 같은 이스라엘을 모세라는 구원자가 원수를 물리치고 살려준 이야기가 됩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짚고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의 형제들이 아멘.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모세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살려준 거예요. 그냥 불쌍한 사람을 도와준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부르짖는 그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셨고 언약을 기억하셨으며, 그래서 모세가 가서 도와준 것처럼 돌보셨다가 앞에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주목하고 자기 형제들을 보고 있었다는 것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때로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일하심을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모세에게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네가 무슨 다스리는 자라도 되냐라고 따지듯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의 손길을 몰랐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시각으로 똑같이 미디안 있었던 일도 살펴보면 루엘의 딸들이 공경에 처해 있는데 그 모습을 모세가 보고 일어나 구원해 줬듯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기억하셨고 돌보셨다. 그래서 건져주셨다. 그게 바로 미디안에서 있었던 일이 됩니다. 모세가 결혼한 게 아니라. 그리고 루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구원에 감사해서 모세에게 반응했듯이 하나님께 구원에 감사했다. 그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은 그냥 모세가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미디안에서 결혼했다, 이 두 사건을 소개하고 갑자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듣고 기억하시고 돌보셨다,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닌 것이죠. 출애굽기 2장 전반부에서 모세가 물에서 건짐 받듯이 너희가 이렇게 구원 받을 거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3장에서 실제적으로 출애굽하시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기 전 이 사이에 있는 본문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약속하신 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이 힘들고 잠잠고 아무런 도움도 없이 그냥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례로 이집트에서 맞아 죽어가는 형제 하나를 모세가 구해준 것, 또 다른 사례로 미디안에서 공경에 처한 딸들을 건져준 것, 그리고 이 두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하나는 거부하면서 도와준지도 모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그 도우심에 감사하며 있다는 것을 이 두 사례로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아직 출애굽하기 전이라 여전히 고통과 괴로움과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런 자기 백성들을 나 몰라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과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우리도 똑같이 영적 이집트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약 백성으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데 이 세상은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거할 그곳이 아니기에 여전히 악과 죄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대해와 고난과 이런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아프기도 하고요,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괴로움에 슬프기도 하고, 죄들에 넘어지기도 하고요, 소망과 희망을 찾기가 어려워 답답할 때도 있고, 고통 가운데 눈물이 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고 우리에게 하신 그 신실하신 사랑의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며, 그래서 어제도 돌봐주셨고 지금 순간에도 돌보고 계시며 내일도 앞으로도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출애굽하는 그때까지 돌보실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때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하심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물리쳐준 그 모세를 향해서 네가 우리의 무슨 재판관이냐, 다스리는 자냐, 나까지 죽이려는 거냐라고 한 이스라엘 사람처럼 우리가 처한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과 힘듦과 문제들과 때로 바뀌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는 분이냐 하고 따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왜 우리 삶은 그런 것 같지 않을까요? 아니, 성경은 다 해피엔딩인 것처럼 보이는데 왜 때로 우리는 괴로움들이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믿고 하나님께 칭찬도 받는데 왜 우리의 믿음은 늘 제자리인 것처럼 느껴지고, 신앙에 그래서 회의도 오고,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그러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고. 왜 이러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또 친구들과 지인들은 도대체 주님이 언제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 구원해 주실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 고된 노동의 현장으로 가듯 하나도 기대지 않는 내일을 기다리기도 하며, 때로 내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대요. 아니요, 하나님, 그거 말고요, 염려되는 일과 지금 억압받는 상황과 기도하고 있는 그거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 마음이랑 생각 말고요, 지금 진짜 아프다니까요. 아니, 관계가 어렵다니까요. 아니, 신앙의 회의가 온다니까요. 영적으로 왜 이렇게 해야 되니까요? 자녀가 지금 예수를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 뜻은 내가 너희의 마음과 생각만 지키신다가 아니라 이미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여호와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래서 들으시고 기억하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우리의 믿음 없음, 요동치는 마음, 헛된 소망의 생각들이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너는 그거를 왜 모르니? 그러니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그저 우리는 우리 수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하니까 딱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주목하여 자기 형제들을 살피고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 가서 도왔듯이, 우물 곁에 앉아있다가 공경에 처한 모습을 보고 일어나 가서 건져주셨듯이, 여호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미 주목하고 계시고 이미 일어나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 사례를 보여주시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듣고 있다, 기억하고 있다, 돌보고 있다, 다 알고 있다.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거부하고 밀어내고 무시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분으로,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또 루엘이 모세를 초청해서 함께 살고 자기 딸을 내어준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을 초청하며 늘 가까이 하고 늘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의 전부를 드리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요즘 어떠십니까? 지난주 괜찮으셨습니까?
혹시 요즘 방향을 잃고 헤매고 계시진 않습니까? 최근에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까? 앞길이 막막하진 않습니까? 혼자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나로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셨더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다 말하지 않아도 듣고 계시고 우리는 잊어버려도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들을 모두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사랑과 은혜로 돌보고 살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출애굽하는 그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유하게 되고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그 마지막 날이 오기 전까지 소망을 가지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이 날들을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